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15번째 나의 유리판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미래의 천국, 고생 끝 영광의 시작, 혹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테마, 우리가 살았던 삶의 어떤 위로와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즉 형식이 아니다, 외적인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보이는 체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진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죠. 시편 72편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위에 세워진 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우리의 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보다 낫다는 기준, 누군가보다 잘했다는 기준, 스스로 만족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는 불안정하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고 변하고 칭찬과 격려가 사라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다듬고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의예요. 자격 없이 그저 그분의 것을 받는 의입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비교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평강입니다. 의 위에 세워진 나라에는 평강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가지려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평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 위에 굳게 세워진 상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평강,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평강, 불완전하게 느끼는 미래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평강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 확신이 있는 듯 하면서도 왜 그 효과는 없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니 평안합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끝이 없고 미래는 두렵고 알 수도 없는 결과를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의는 받았지만 통제권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까지도 우리가 통치권을 쥐고 있어서 이 평강이 내게 없게 느껴지는 거죠. 평강은 죄사함의 선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결과도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신학적인 동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고 놓지 못하는 통제권, 그 포기에서 오는 실제적인 안식이 평강이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죠. 의와 평강을 통해 오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의와 평강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기쁨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가 카페에 가면 내부가 다 보이는 케이크 진열장,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이 케이크를 바라보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맛있겠다 하고요. 먹고 싶다라는 걸 느끼고 먹을 수 있음을 압니다. 내 눈앞에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으려고 손을 뻗지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와 케이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안은 보이지만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유리판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도적인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뭔가 쥐고 싶고 이루고 싶고 받고 싶은, 주고 싶은 그 무엇,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우리는 안정을 느끼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바로 기쁨이 내 앞에 있는데 유리판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그래도 통제하려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하는 마음, 이 투명하고 튼튼한 장벽이 우리의 희락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앞에 있지만 다 볼 수는 있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려라, 네 앞에 있으니까 가져라,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전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보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하면은 지불을 하겠죠. 부모가 뭐가 먹고 싶니? 이만큼의 금액이 있으니까 먹자 하고 꺼내겠죠. 그러면은 아버지께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도 내가 얻어내보고 싶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이 그 유리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을 버릴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쁨은 앞에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내가 통제권을 갖고 원인은 다른 곳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완성과 같은 성령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려고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잠자고 다니고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직접 들어가실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그분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자아 속에서 자기들만의 유리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확신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쁨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죄를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 내쫓는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는 있어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 존재를 완전 의롭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책감에, 후회에, 아쉬움에, 서운함에 뚫려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 깊이 다가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면 기쁨이 없죠. 근데 주님이 사시면 기쁨이 샘솟아 온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누군가에게 콩깍지가 쓰이면 그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려고 계속 애쓰면 진짜 사랑이 생기는데 사랑은 순탄하게 될 때보다 더 많이 부딪힐수록 더 많은 승리를 얻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더 많이 사랑을 연습하고 더 많이 실행할수록 더 많이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천장도 낮고 좁은 그 방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가족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앉는 그 유아 의자에 제가 앉아가지고 옆에 부모님들 나란히 있는데 거기서 팔짱 좁혀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노래도 부르고 줄지어 다니면서 행진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 아이들은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산만한 아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풍선을 터뜨리는 아이도, 수줍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이도, 너무 모범생처럼 군인처럼 차렷하고 있는 아이도, 멍하니 있는 아이도, 울먹울먹하는 아이도 그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이가 연습한 노래를 실수 없이 잘 불러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만족할 만한 다른 아이들은 받지 못했던 특별한 상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는 이미 사랑스럽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은 진짜 사랑이 되게 하고 깊은 사랑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고 사랑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애가 인류애가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고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요? 난 주님을 보기만 해도 희락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낙심과 질병을 주셨어도 실패를 주셨어도 남들 다 누리는 것 내겐 안 주셨어도 주님을 보면 기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의 기쁨도 사라져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날카로운 한마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비교, 자존심, 고집 이것이 성령의 기쁨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조차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그 기쁨이에요. 그 신비가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 은혜를 비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일, 실패한 일,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힘들게 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너무 더딘 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세요. 성령.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의 자아가 줄어들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버린 탄탄하고 투명한 유리판을 가지고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해 신비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이 전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우리가 거절해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의가 있어요.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의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의롭게 바꾸셨거든요. 우리도 나름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하나님이 삶에 주신 그 일부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것처럼 올해는 참 처음부터 힘드네 해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예요, 여러분. 내가 통제권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더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 통제를 안 따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 너만 내려놓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나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남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 앞에서 자꾸 손이 닿지 않는 그 유리판을 깨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 마음껏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단지 우리가 세운 유리판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것뿐이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계시고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죄가 아니라 통제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면서도 세워둔 그 유리판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져야 희락이 옵니다. 깨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신 평강,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의 모두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이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손에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자 원하나 우리가 붙잡은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용서는 믿으면서도 주권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유리판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의 가장 놀라운 변화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결과를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알 수 없는 것을 붙들고 평안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